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요셉에 대해서 한 번 더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와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기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여기는 꿈을 꿨지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네 자손이 이방의 계기 되리라. 그것이 400여 년 동안 이방의 계기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삭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요셉 때에 야곱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요셉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실행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모르는 바로와 애굽 나라에 또 그 근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성경은 그 사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데를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다니엘과 그 제 친구들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니엘 3장이나 6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그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만 바라봤어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고 이제 노예가 되었을 때는 이제 사람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어떨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질병도 생기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사건이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언약 성취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언약 성취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다.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모든 권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더 믿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세워져 나가고 우리 가정도 세워져 나가고 교회도 세워져 나가고 나라도 세워져 나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난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케하고 복을 주는 이 사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미리 역사해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모든 것을 행하시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미리 역사하시는, 미리 역사했는데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케하고 복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함께하고 형통케하고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어떨 때는 따로따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따로 함께, 따로 형통케, 따로 복을 주는 역사가 따로따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올 때가 있고 따로따로 역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대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옆에서 봤어요. 이렇게 맡겨나니까 이 요셉은 다른 종들하고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함이 일어나고 또 그가 적은 일을 맡겨놨는데도 거기에 복이 임하고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직장에 이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별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일을 맡아서 하는데 형통케 해버리고 나 때문에 그 회사가 복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장이 여러분을 가만히 보고 월급을 더 주겠어요? 작게 주겠어요? 깎겠어요? 회사를 나가라 하겠어요? 오래오래 저 사람은 오래오래 붙잡고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았다. 나는 내 직장에서 이런 사실이 진짜 사장이 보고 직원들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축복하시도록 이렇게 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을 메시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겠다. 우리 교회에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의 사업장에,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모든 일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쪽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세웠는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보디발의 집과 밭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는데,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 버렸는데, 모든 개인, 우리 가정,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경영하는 이 사업장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케하고 복을 주시는 이런 역사, 미리 역사도 해버릴 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형통케하고 복을 주는 역사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따로따로 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 그랬다. 타인이 보았어요. 타인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을 맡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개인, 가정,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전옥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전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왜냐하면 이 전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면은 보디발이 만날 때마다 우리 집에 한 종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 사람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정 총무로 세워놨더만은 우리 집에 옛날보다 배나 더 복을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소문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전옥이 미리 알고는 다 맡기고 자기는 간섭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하고 복을 주는 역사가 감옥에 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는 게 문제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니까 이 요셉을 위하여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역사죠. 그 전옥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이제 두 간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지요.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해몽해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나가거든 내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들어갔던 것을 좀 얘기를 해서 나를 좀 여기서 풀려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애굽에는 그냥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되려 하면은 그때 당시 총리가 되려 하면은 30세가 돼야
총리로 세울 수가 있다고. 근데 그때까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감옥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맣게 잊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술 맡은 가는도 까맣게 잊어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에 나왔어요. 바로에게 꿈을 꾸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술객과 박사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에 번뜩 생각이 났어요. 아, 옛날에 내 꿈을 해몽해 주는 그 사람, 그 아주 감옥에 있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보디발에게 얘기했겠지요. 그때 바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해몽해 주던 자가 있었다. 15절에 41장 15절 16절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대답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하면은 내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돼서 내가 많이 나오는데 요셉은 내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 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41장 23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검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일시에 순간에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노예의 자리에서 가나안 족속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어요. 무엇 때문에? 언약 성취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5장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당신들이 생명, 왜 그렇습니까? 여기 메시아가 태어날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 만약에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이유를 노예를 통해서 보냈지만은 이것은 나중에 깨달으니까 형들이 미워서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시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되고 모든 것이 축복받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느 나라를 선교할 것인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통치의 역사. 제가 이거 보면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도 그냥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참 감탄한 그런 내용. 곡식을 가지고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은금보화, 돈, 처음에는 돈 다 받고 양식을 팔았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가축들에게 나중에는 이제 흉년이 점점 심해지니까 다 이제 돈도 다 주고 은금보화도 다 주고 다 없어져요. 그럼 뭐냐? 가축 가져오느라. 없으면 가축하고 이제 또 곡식하고 바꿔서 주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토지, 뭐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 집도 마찬가지겠죠. 토지를 나중에 가져오느라. 그래가지고 토지 받으면서 다 줘. 그러면 애굽에 있는 사람과 가나안 건동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없어요? 전부 다 집도, 토지도, 가축도 전부 다 바로의 것이 돼. 바로의 것. 주변 나라와 모든 가축과 이 양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어지도록 요셉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바로한테 다 바쳤어요. 이런 신화가 어딨어요? 바로가 총리를 하나 바로 세우라니까 온 지역 애굽에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전부 다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소유가 되어 버렸어요. 참 지혜가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바로 세워나니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에 이런 축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언약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제처럼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 총리가 되고 귀족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요셉의 장자의 이 복을 주셨는데 원래 장자는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 그렇게 지파가 됐어요. 레위 족속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하고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에게 각각 줬는데 요셉이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언약에 대한 이 약속,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주신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여 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50장 24절에 말했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는 언약을 확실히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이 지나면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역사를 확실히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줌하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시기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랬겠습니다. 육체적인 중요시, 육체를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도 조상의 묘지에 장례 지도록, 요즘 장례문화가 없어져 가지고 전부 다 하장하잖아요. 뭐 납골당도 있고 또 수목장도 있고 있는데 어떤 뭐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이 세상들한테 그냥 뿌렸다더라고. 뭐 그냥 뿌릴 수도 있어요. 뿌릴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을 쭉 보면은 그런 육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장할 수 있는 문화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매장해가지고 어디에 됩니까? 매장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요즘은 그냥 옛날처럼 시체를 갖다 그냥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해가지고 또 이제 매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문화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 해고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육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고 장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울부짖었겠어요. 또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처절한 걸음이었겠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 가운데도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요셉이가 잘나서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중시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의 삶이 되어지고 사업장의 삶들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의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 과정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과정과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한 과정과 또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